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면쯤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월 마지막 달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가족 호주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소천의 광고가 있습니다. 6-3 구역 장지홍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김주현 A 집사님의 시부이신 고 장국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2일 금요일 오늘이고 발인은 3일 토요일 내일이며 빈소는 명지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성도 간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말씀 안에는 어떤 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의 경험의 양극단이라고 할까요? 서로 분명히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A라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다시 그와 상반되는 B라는 일이 또 일어날 때가 있고 이러한 구조로 여러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은 좋은 경험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떤 것은 나쁜 경험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나쁜 경험을 피하고 좋은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매우 송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독재자와 같이 어떨 때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하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도 역시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에 매여 있는 유한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로서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9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인간의 경험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한눈에 보기에도 정반대되는 경험들이 반복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단지 그 한 가지 측면에만 얽매여서 한 가지 면만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경험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젊은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는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곧 연약해질 때도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수중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적을수록 혹은 나이가 어릴수록 인생이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생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인생은 내 통제권 바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웃었는데 그 순간 이후에 곧 슬픔이 찾아오는 인생이 있고 또 분명히 슬펐는데 또 그 슬픔의 순간 이후에 다시 웃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오늘 내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울고 있음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울음 뒤에 곧 웃는 때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경험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반되는 극단에 있는 다른 경험이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찾는 것과 잃는 것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은 서로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극단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누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양극단의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누가 주권을 가지고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방금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동사에 해당되는 말만 뽑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이면 살리니. 조금 이상한가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동사만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이면 살리니. 마치 오늘 전도서 말씀 가운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었는데 또 한 가지는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살았고 살았는데 죽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해 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특별히 8절까지의 모든 본문에 예수님을 한번 대입하셔서 한번 가정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헐어지심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은 어쩌면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의 탄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쩌면 전도서 기자가 초반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그 어떤 작은 일 하나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안정을 얻은가 했는데 곧 불안정이 뒤따라오고 좀 살만한가 하는데 정반대의 극단적인 비극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시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큰 거부였고 수많은 재산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 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허락될 때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욥도 전도서 기자와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고 또 거두시고 나면 또 주실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앙과 믿음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욥과 같은 믿음, 또 인생을 향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과 같은 믿음, 내 인생의 모든 때가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참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한날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만나는 경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인천노회 성경고사와 찬양 율동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제2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는 김명선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귀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12월 사역과 또 모든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